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뭘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각인이 잘못된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도록,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성경에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범죄도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율법을 주신 목적, 이게 틀리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각인되니까요, 끝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이게 한번 각인되니까요, 잘 안 빠져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 사건, 문제, 만남, 하나님이 무엇을 각인시키려고 하는지 이걸요. 우리는 이미 이제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훈련이 돼 있냐면은, 문제 만나면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로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얘기했는데도 안 되죠. 계속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가 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게 안 바뀌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한번 딱, 그래서 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요한복음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렇게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 각인된 그게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빨리 각인을 바꾸고 새로운 곳으로 각인시켜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 사건, 문제 이런 걸 만나면은 하나님이 요거 사건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각인시키려고 하는가? 이렇게 문제를 봐야 된다니까요. 뭘 각인시키려고 하지?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되죠, 자녀.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응답으로 잘 안 보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가 응답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남편은 안 보이지, 응답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녀와 남편에 대한 내 나름대로 각인된 게 있어요.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녀가 남편의 응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각인된 거 그거 바꾸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 남편
도대체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각인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뭘 각인시키려고 하지? 말하자면은 뭔 틀린 각인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각인을 시키려고 할까? 그것만 생각이 된다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이 먹을 건 입을 건 마실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범사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지? 뭐 하지?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각인을 바꾸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각인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뭘로 각인되어 있지? 그리고 그 각인을 바꾸고 지금 뭐에 집중할 때인가? 그걸 찾으면 돼요. 뭐에 집중할 때인지. 여러분, 복음에 집중해가지고 복음이 각인이 딱 돼버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와 버린다니까. 그 문제에서 내가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은 복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에 집중할 시간이냐 그걸 찾아내가지고 복음에 집중해버리면은 복음이 각인되면은 출해버려. 그 문제에서 빠져나와버려. 가난에서 빠져나온다니까. 그 가난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절대 가난 해결 못해요. 질병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병 못 고쳐요. 질병으로 딱 각인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게요. 그러니까 뭐에 집중할 때냐 그 말이에요. 복음에 딱 집중이 돼가지고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추울해버려. 그래서 빠져나와 버린다니까 거기서.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은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은 이렇게 돼요. 시편 1편 1편에서 3절. 3절에 뭐라고 그랬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늘 들어서 여러분 이제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복음이 집중해본 데는 복음이 각인될 만큼 집중해라. 그러면 그 사건에서 일단 내가 출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의 뿌리가 딱 내려버리면은 형통한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가 체질되어지면은 다 아시니까요. 요셉처럼 돼버려요. 기도가 체질되어지면은 요셉처럼 노예로 가도 괜찮고 종으로 팔려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누명 써도 괜찮고 기도가 체질되어지면은 오늘 하도 바쁘신 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결론 6월절의 의미로 각인되라.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왔거든요. 양 잡아서 피 발랐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6월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자, 6월절의 의미로 각인시켜라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 멸망을 뭐했다? 대속했다. 그게 6월절의 의미예요. 이걸로 딱 각인되면 돼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느 날 창세기 12장 1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랬거든요. 문제도 주겠다 그러지 않았고 복주겠다 그랬어요. 이걸로 딱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복이지. 그렇죠? 아니 복주겠다 했잖아요. 복주겠다 했지 너를 내가 문제를 주겠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복주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은 이날 이후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복이지. 근데 그게 각인이 안 되니까 문제라니까, 이제. 6월절의 의미로 각인시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을 저주, 재앙, 실패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냈어요. 그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6월절의 의미로 각인을 시켜요.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셔가지고 모든 저주를 대속했다. 유월절 체험하고 각인된 자의 증거 있잖아요. 그 증거로 각인시켜라. 그 증거. 그게 뭐죠? 유월절날 나왔는데 홍해가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는데 이게 기적 아닙니다. 유월절에 그 비밀로 각인된 사람에게는 정상이 정상.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게 기적이라는데 그 기적 아닙니다. 그냥 정상이에요. 홍해부터 출애굽기 16장 35절에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다 그랬거든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 이걸로 딱 각인되면 돼요. 이게요. 자, 이거는 저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거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나타난 증거들입니다. 이걸로 딱 증거로 각인을 시켜라 그 말이에요. 증거로. 그럼 여러분 이 증거로 각인이 되어 있으면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으면 뭐가 나오겠죠?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게. 근데 여기에 각인이 안 되어 있으면 홍해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잖아요. 그게 이제 원망이 나와. 왜? 이 증거로 각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한숨 쉬는 거지. 이게 이제 이렇게 이걸로 딱 각인. 6월절에 축복으로 각인을 시켜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로 탁. 여러분, 기적이 안 일어나던데요. 그러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죠. 그렇죠? 요즘 안진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자꾸 증거를 안진병이 일어난 것을 증거로 붙잡아서 그래요. 그 안진병을 일으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증거로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진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 안진병이를 일으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안진병이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상관이 없다니까. 왜 자꾸 메시지하고 나하고 안 맞냐면은 자꾸 홍해 갈라지는 것을 증거로 붙잡으려니까. 그게 아니라, 그 증거가 아니고, 요 6월절을 체험한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 6월절의 비밀, 그걸 증거로 붙잡으라니까요. 6월절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걸로 딱 각인되어 있으면 됩니다. 해방. 죄, 사단, 지옥 권세로부터 해방.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뭐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다. 이걸로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 이렇게.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뭐하게 되어 있어요? 정복하게 되어 있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뭐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요. 이걸로 각인시켜라. 이번 주 2부의 설교, 2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갈보리, 감남, 마가다락방의 언약의 DNA를 심어라. 아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냈다. 이걸로 탁. 이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이 비밀로 각인된 자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 죄, 사단, 지옥 권세 아래 있는 자를 살리는. 원래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 축복을 회복시키는. 지금 마귀가 정복하고 있는 그 현장을 정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DNA로 각인시켜라. 어떻게 요 3언약의 DNA로 각인시킬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게 쉽게 말하자면은 3오늘을 가지고요. 기도 수첩이다. 이걸 가지고 하면 돼요. 한나의 자녀가 몇 명이죠? 한나. 사무엘 엄마의 한나 자녀가 몇 명이죠? 사무엘 혼자잖아요. 아니에요? 더 낳았어요? 아, 그래요? 내가 이걸 왜 묻겠어요? 묻는 이유 알아요? 잘 모르죠? 오늘 기도 수첩 했나 확인하라 묻는 거예요. 오늘 기도 수첩 안 했으니까. 이제 바쁘니까 이제 기도 수첩에 그 본문만 읽었죠, 이제. 사무엘상 2장을 이제 전체를 안 읽으면은 잘 모르지, 이제. 한나는 사무엘 외에 자녀를 5명을 더 낳았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하고 응답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는 오늘 기도 수첩을 했나 안 했나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확인했지, 봤지. 기도 수첩. 그것도 한 거니까. 그래서 3오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가지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 3언약의 DNA를 매일 심어라. 매일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은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을 갖고 하든지 기도첩을 가지고 하든지 3언약의 DNA를 매일 심어라. 그리고 한번요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쭉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가지고 24시 살고 있는데 이걸 기록을 안 하면은 잘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계속 기록하다 보면은 24시가 뭔가 이제 그걸 확인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요 말이. 본론. 자, 여러분, 이제 이 각인이라 할 때 각인.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라 하잖아요. 근데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라 했을 때는 이유와 핑계를 내 속에 그 이유와 핑계, 그거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제거되지 않고는 이유 대지 마. 이유 될 수밖에 없죠. 핑계 대지 마. 지금 핑계거리가 내 속에 있는데 핑계를 안 낼 수가 없죠.
이유와 핑계를 대지 않으려면은 내 속에 이유와 핑계거리가 제거돼야 돼요. 그게 제거가 안 됐는데 이유 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는 이유와 핑계가 없었죠. 왜냐하면 이유와 핑계거리가 내 속에서 제거됐어요. 그게. 천명과 사명, 소명과 사명을 본 사람은 이유와 핑계거리가 없지요. 근데 요걸 안 보면은 아무리 이유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안 하지만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죠. 그게 왜 그러죠? 천명, 소명, 사명을 못 봤어. 그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핑계와 이유가 많았잖아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게 했죠? 천명을. 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모세가 자꾸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내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하죠?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서 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가 너를 불렀다. 모세에게 천명과 소명을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명을 주시죠.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들과 함께 저 바로 왕에게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사명. 이때부터 모세에게 이유와 핑계가 없어져요. 자,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4장 1절 2절 보니까는 이거 이제 원래 양치던 지팡인데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애굽으로 가는데 성경 출애굽기 4장 20절에 뭐라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 그랬어요. 같은 지팡인데 그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유와 핑계 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유 되지 말고 핑계 대지 마라 그러면은 막 이유 되지 말고 핑계 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발견이 돼야 그게 없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그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천명, 소명, 사명이 보일 때만 이유와 핑계가 없어져.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유와 핑계가 없었어요. 왜? 천명, 소명, 사명을 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 훈련이 뭐냐?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많은 이유와 핑계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 축복의 대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삼오늘이 잘 안 되지요. 삼오늘이. 그죠? 왜 삼오늘이 잘 안 되지요? 이제 삼오늘이 안 되는 이유는 삼오늘을 하려니까요. 삼오늘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삼오늘. 예수님의 제자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감람산 사역이죠. 40일.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하신 사역.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게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특히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이 사역이요. 감람산 사역. 40일 동안. 많은 메시지 하셨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너희는 몇 날 못되어 그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15개 나라 다민족 응답이 왔죠. 3,000 제자 응답이 왔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소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통하고 물질이 통하고 다 통하죠. 그리고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래서 46절 7절에 보니까는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약속하신 성령, 너희가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증인 될 것이다. 왜 3오늘이 잘 안 되느냐면 여러분, 요 3오늘이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3오늘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3오늘을 통해서 내가 그 결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노트에 빠짐없이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적었을지라도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오지 않으면 3오늘은 별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3오늘 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그게. 구원받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체험되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3오늘 하는 목적은 성령 충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의 말씀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인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힘. 가장 행복한 시간. 여러분 전도서 요즘 계속 읽으시잖아요. 전도서 읽으면서요. 뭔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전도서 읽으면서. 근데 뭔 말인지는 아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좀 알겠더라고요. 아, 의인이 죄인 대신 죽기도 하고 죄인이 의인을 대신해서 죽기도 하고요. 아,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일찍 죽은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해는 돼요. 읽으면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찍 깨달은 사람이 못 깨달은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말이요. 말하자면은 그게요. 누가 한 집에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어. 그러면 저 사람 죽지 말고 저 사람 죽는 게 나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말하자면 저 사람이 더 잘 깨달은 사람인데 못 깨달은 게 저게 죽어야 되는데 좀 더 깨달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거는 깨달은 사람이 일찍 죽은 것은 못 깨달은 사람을 위해서요. 전도서 얘기 보니까 그 얘기야. 그래서 뭐를 깨달았다고 뭐 복을 받고 못 깨달았다고 복 안 받고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자,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최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일찍 죽었다고 해서 못 깨달은 것이고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그 사람이 많이 깨달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먹을 게 많고
자녀가 많고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라, 여기요. 무조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최고로 힘을 내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를 가지고는 빵을 구하지 말고요. 기도를 가지고 자꾸 이상한 거 구하면 안 돼.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 주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걸 하지 말라니까. 그게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거 기도 갖고 하지 마. 그 귀한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그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걸 찾으세요. 기도 가지고. 말하자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기도가지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라. 기도. 그러니까 기도 가지고 찾아낸다기보다 이걸 찾아내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 가지고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것을 보고 기도.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응답을 찾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이걸 찾아내라.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이걸 찾아내라. 전도. 그리고 흐름을 잘 따라가라. 오늘의 전도. 그렇죠? 나의 전도가 있어요. 나의 전도. 오늘의 전도가 있고 나의 전도가 있고 시대의 전도가 있어요. 이걸 싹 합친 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때 오는 결과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삶 오늘이 안 되냐면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다가 목적을 두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삶 오늘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자?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심으로 이유와 핑계가 내 속에서 싹 제거되도록 삶 오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24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 전도 신하고 이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중 훈련을 통해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삶 오늘이 되도록이요. 이거 삶 오늘이 딱 여러분이 체질돼 가지고 늘 성령 충만을 체험하도록. 그리고 24시. 무엇이 24시가 되느냐요? 무엇이 24시가 되느냐? 그게 바로 나요. 그렇죠? 내가 누구냐면요. 지금 24시 되는 그게 나라니까. 그렇죠? 계속 여러분이 뭐 술을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나요. 24시 술 먹고 싶다.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요. 24시 어디 그거 있잖아. 저기 불당동 그 커피 그 거리. 거기 에리부터 그 생각이 난다. 그게 너예요. 그게. 아무리 나는 전도자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거기. 그러니까 뭐가 24시냐? 그게 바로 나다. 집중훈련이 뭐냐면은 24시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집중훈련이니까. 그 집중훈련을 통해서 24시의 내용, 그거를 바꿔주는 거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감람산 주님과 40일 집중 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집중의 내용이 딱 바뀐 거예요, 이제. 집중의 내용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말은 집중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여러분이 24시 내용이 바뀌면 되겠느냐 하면은 복음이 모든 답이 될 정도로 이렇게 딱 바뀌면 돼요. 복음이 모든 답이 될 정도로. 기도로 가장 행복할 만큼, 기도가 힘들고 그게 아니라 기도로 가장 행복할 만큼. 전도 속에서 모든 응답이 보이고요. 전도가 최고의 능력이 될 만큼. 이렇게 딱 내용이 바뀌면 됩니다. 24시가 뭐냐? 지금 내게 24시 되는 그게 나다. 그럼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하느냐? 24시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뭘 바꾸는 것이냐면 나의 24시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나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어요. 유대인이 그렇게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정확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거든요.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뭘로 각인이 탁 되면 되느냐면은 복음이 누구냐 그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요게 틀리게 각인된 이스라엘, 그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완전 망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지금 가장 무서운 테러 이런 것들이 싹 누구하고 관계 있냐면요. 유대인하고 싹 관계 있어요. 그만큼 지금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왜? 이걸로 각인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2016년 세계 전 세계에서 주는 선행상 받았다. 선행상.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워요. 2016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선한 사람에게 주는 선행상 받았다. 그거 하나님 볼 때 더럽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보는가 봐요. 아니면 전 인류 가운데서 제일 훌륭하신 분으로 보신가 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스러울 때만 하나님은 만나주고 가까이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스러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그분의 인격. 악하게 살면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악한 사람은요, 악해야 이렇게 건강해요. 선한 사람은 선해야 건강하고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면 안 됩니까? 아니, 선하게 살아. 그게 자기 인품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악한데요. 그렇게 살아. 그 사람이 그게 자기 인품이고 이 성격이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선도 악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걸로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의 각인 바뀌게 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각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범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24시가 복음, 기도,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 2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 사건, 문제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일, 사건 놓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일, 사건, 문제 앞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 때인가를 발견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6월절의 의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대속한 이 사실로 각인되게 하시고 6월절을 체험한 자들이 나타난 증거로 각인되게 하시고 6월절의 축복, 해방, 회복, 정복으로 각인되게 하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해방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정복된 역사를 체험케 주옵소서. 이유와 핑계 내 속에서 제거되게 하사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모늘이 누려지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을 체험케 하사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기도가 전도가 24시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최미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